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인데 귀한 말이죠. 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같이 할까요? 나는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도피성이 이제 동편 서편으로 해서 총 3개, 3개에서 6개. 그리고 그 도피성의 이름을 우리가 또 차용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하심을 우리가 또 각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 가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일 내지는 직업은 창세기 1장 28절과 그리고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의 그 경작과 지키는 것에 관한 뭘까요? 네,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할까요? 복이다. 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 출근이 뭐라고요? 묵도.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뭐라고요? 말씀, 설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른 말로 살아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오매불망 여러분도 설교 가운데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그렇죠. 네, 예배를 마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나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니, 예배를 착 들었는데 끝나고 찬바람이 휘잉휘잉 분다. 그럼 예배를 반만 드린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제가 이 골로새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게 1, 2, 3, 4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면이 몇 면이에요? 4면이죠. 그래서 판서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걸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아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놀랍죠? 예.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골이라는 단어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여기는 자, 로, 그 다음에 세, 그 다음에 여기 서. 자,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세상은 마케팅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마케팅의 기본 전략이 혹시 뭔지 아세요? 두나 마케팅의 종류를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자극적인 마케팅을 무슨 마케팅이라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요. 주로 그걸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은 먹혀요, 안 먹혀요? 여전히 먹혀요. 그걸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광고에서 쓰이지만 정치 쪽으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냐면 선동과 선전 전략이라고 해요. 그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동과 선전, 그 중에 선동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잘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을 되받아치는 에너지는 그 이상의 몇 배의 몇십 배의 노력을 해야만 그걸 벗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동 선전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프레임 전략이라 그래요. 프레임이 뭐냐면 더 씌워버리는 거죠.
왜 이게 현대 사회에 자꾸 차용되고 사용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을 가져오고 싶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이죠. 말세가 되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본사회에 살아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군포에서 아니면 의왕에서 역까지 오시는데 교통편이 없이 걸어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이동과 어떤 것의 움직임은 다 무엇을 수반하고 있어요? 다 비용과 관련돼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끌어오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골로새서가 등장한 원인이 있어요. 자, 초대 교회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서신서 이후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걸출한 시대의 전도자가 나왔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헬라적 배경으로 교회를 만들고 유대적 개념을 가진 사람은 유대적 개념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떻게 됐을까요? 뒤섞여 있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해서 혼재돼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혼합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혼합된 종교적 상황을 해소하려고 오늘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썼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가 어떤 편지겠어요?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잘 읽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바랬겠죠.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지만 라오디게아라고 나오죠. 자, 오늘 서신서의 이름은 어떤 서신서예요? 골로새서예요. 그죠? 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골로새 지역에 보냈다는 거죠. 자, 골로새, 그 다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은 마치 좀 확장해 얘기하면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이런 거예요. 한 권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이 도시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이 세 도시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보통 제자가 아니라 신실한 제자가 세운 교회에 누가 침투했다고요? 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니 더하기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약간 몰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 안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 이상의 답답함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혼합주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유대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헬라주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느 정도는 뒤섞여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한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정통파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이제 헬라인도 들어온 거고 헬라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헬라 권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헬라인이 들어왔겠지만,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확신은 확신인데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는 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얘기를 할 때에 확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면 어때요?
그걸 설득하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헬라주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이 철학의 기본이 뭐예요? 네, 수사학이에요.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누구를 추앙했냐면 말 잘하는 사람을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으면 아마 다들 부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성공동체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왜? 갑자기? 네.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헬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헬라의 이해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이 너무나 낯설고 생경하게 들렸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화는 뭐예요? 신과 인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였고, 또 때로는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일신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적 이해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해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알고 있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되다. 다른 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나면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만약에 이게 빨간색, 흰색, 검정색 나누면 어때요? 의식적으로 되게 편해요. 근데 검정색, 흰색, 가운데 회색. 그러면 여기서 또 단계를 나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도 이분법적인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워요. 더구나 요즘은 여러분들 왜 간혹 우리 후대들을 보면 왜 지금 나와 살았던 세대와 다르게 언어나 이해 체계가 다를까요? 우리 아이들은 날 때부터 뭐라고 살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휴대폰의 줌.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에 없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간혹 아이들이 뭘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를 무슨 문화라 그러냐면 디지털 문화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분법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없어요? 아날로그적 의식이 없어요. 아날로그가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속상했다가도 어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과거 때보다 되게 좁아져 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과 육을 굳이 섞어 놓으면 복잡해. 그래서 나눠 놓는 게 나아. 그게 왜 편하냐? 죄 짓기도 좋아요. 왜요? 자, 내 육체가 죄를 졌을 뿐이야. 나의 영혼은 정결해. 이러면은 조금 무난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서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해결을 넘어 해석의 풍성함으로. 자, 말씀이 지금 선포됩니다. 자,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문제에 답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말씀 듣다가 답은 안 오고 잠만 왔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배를 망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잠도 아니라 단잠을 주세요. 그럼요. 물론 그런 맥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11장 입다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괜찮잖아요. 말씀이 몇 들릴 때마다 여러분 심장이 막 뛰고,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심장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도파민 분비잖아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어떠한 상태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데 생각이 가냐, 어떤 사건과 말씀이 부딪혀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는 조금 딜레마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존재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약간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해결되길 원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따 같이 전쟁이 벌어졌고 굉장히 내가 불리해.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 이제 이기겠다라는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불안감에 뭐 하나를 더 얹어.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저를 마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갈 때가 혹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대부분은 어디서 일어나냐? 사건과 해결 사이에 불안에 있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 불안함이 이 사건의 해결을 일으켜야 되는데 말씀이 임해요. 임할 때 그 말씀이 뭔가 나를 작동을 해줘야 돼. 작동이 안 돼. 그럼 불안이 증폭돼.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된 것 같은 거예요. 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 신앙 생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무한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나님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편향돼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한 뭘 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늘 뭘 세웠어요? 또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이제 뭘 해야 돼? 어디로 자꾸 가는 거죠?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서 우리가 그 행위에 도달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거나 말하거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계획이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단어를 추천합니다. 인격.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건이 해결되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인격으로 반응된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바꿀까요?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아까 선동이란 단어를 썼는데 선동의 가장 기본 단계가 뭐냐면, 자,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청중을 이렇게 누구를 지적하면 대상화가 되니까 저를 지적할게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자, 제가 저를 선동을 해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계속 얘기해.
성경은 넌 이게 문제고, 성경은 넌 이게 잘못됐고, 성경은 너는 이게 뭐 어떤 단단다 계속 얘기를 해요. 달달달달달 저를 볶아요. 그러면 누가 놀래요? 당사자는 정신이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이 놀래요. 왜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선동의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창시절에 따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잘못했는데 이분 주변에 사면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긴장해요? 내가 지적당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적을 당하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건 중심인 거예요. 선동은 사건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키우면 땡큐. 요만한 걸 이만큼 만들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에 부모가 간혹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가 막 아장아장거리다 넘어졌어.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가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너 그러다가 죽어! 이래요. 자, 그럼 죽어서 죽는다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왜 세게 얘기할까요? 사건의 해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냐? 같이 하겠습니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이게 될 대로 되라 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일양한 마음으로 달려가지만 그 모든 일의 향방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옥죄한다고 푼다고 됩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단 단체들이 접근을 이제 해온 거예요. 근데 애매한 게 있어요. 이단성과 이단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는 단체, 그리고 이단이 된 단체, 두 단체에 어떤 연결점이 생긴 거예요. 때마침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건전한 대학교 선교단체, 이단성이 있는 단체, 또 이단인 단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 단체가 이단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나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전화는 좀 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한 사건이 이 시대의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합니다 라고 던지고 모든 핵심을 어디에 몰아넣어요? 이 사건에 몰아넣어요. 자, 이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 단체들은 뭐가 강화되어 있어요? 훈련이 강화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자,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쇠뇌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브레인워시라 그래요.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약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강력한 것들이 한때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둔화돼요. 그리고 더 이상 사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식이 경직되는 거죠.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낼까요? 맞춰보세요. 자, 우리 옛 이야기에 뭐 그게 이솝우화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쥐들이 있어요. 근데 쥐들의 고민이 항상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나타나면 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쥐들이 뭐였어? 야, 고양이가 나타날지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똑똑한 쥐가 손을 든 거예요. 찍찍 그러면서 뭐라고? 방울을 달자. 그랬더니 와 박수를 친 거예요. 너 진짜 똑똑하구나.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이 이솝우화의 가장 오류가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 이것과 연관돼 있어요. 자기를 어떤 걸로 만들어요? 스스로를 쥐라고 대상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뭐라고 대상해요? 고양이라고 대상합니다. 자, 초대 교회에
우리 흔히 말하는 헬라주의의 철학의 기본 근간이 뭐냐면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좋아했어요. 그래 누굴 좋아했다고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이 드러난 형태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의 높임이죠. 그래서 초대 유대 공동체뿐 아니라 성경을 이제 성경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표기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벌써.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사각의 표를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왜 탁월하시냐?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위엄을 능가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로로 왔습니다.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다고요?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 갑니다. 여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한자인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현존성을 얘기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모든 관계와 일상, 가정 일터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실제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마지막 확장성이죠. 그 말은 뭘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리고 성도의 신실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고맙게도 1장 여기죠. 2장 그 다음 3장 그 다음에 4장 요거는 확장성.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라는 이름의 의미로 여러분들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다 끝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와, 별로가 아니신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끝내셨어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과 3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 중에 2장을 지금 여기 있죠? 2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힘쓴다는 표현이 뭐냐면 운동 경기나 격투기에 훈련을 할 때 오는 노동 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애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애쓰고 있다. 왜 이런 애를 쓰고 있느냐? 누구에 관한 오해가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오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 바울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운동하고 격투하고 훈련하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애쓰는 과정을 밟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니 그분의 탁월성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과 3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받으래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그리고 뭐라고요?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깨달아야 될까요? 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충분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다시 일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의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과 여러분의 해결되고자 하는 의식과 그리고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자, 이걸 뭐라 그래요? 포개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포개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게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결받고 싶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연히 해결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생겨요. 그럼 어떤 걸 해결받고 싶어요? 당연히 질병을 해결받고 싶죠. 그런데 그 질병을 해결받고 경제적 해결을 받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떤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결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써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이 사건 자체에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적 언어로 쓴다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해결됐는데 그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내가 총리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총리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건 중심으로 놓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길게 시간이 보내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요, 안 움츠러져요? 그리고 그 어떤 나랑 동일한 선상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건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예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간은 죄를 잘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죄라는 그 어원이 뭐예요? 방향이 빗나간 거잖아요. 자, 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과응보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이 종이가. 만약에 인과응보로 둔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자,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거기에 절묘하게 딱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찔려요. 같이 할까요? 뜨거워.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 그럼 죄책감은 갖고 살아야 돼요? 덜어내고 살아야 돼요? 덜어내고 살아야죠. 그럼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나니까 뭐가 나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
만약에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결단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본인이 뜻하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고백은 했어요. 말은 뱉었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근데 하기 싫어. 이게 그 딜레마예요. 자, 입단은 했어요.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저라면 안 해요. 입다보다 신앙이 없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예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온 죄예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요한복음 8장 36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왜 나온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의 서두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유대율법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세요. 추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그 모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죄악의 민낯을 다 적으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한두 명 뒷걸음질 주면서 다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니까요. 예수님 밖에는 죄 사할 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의 무거운 것들이 담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덜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절 아래로 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존재하는 건 뭘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인간의 죄가 점점 작아졌다 아니면 점점 커져간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뭐예요?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넓어질수록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 말하는 것은 죄만이 지어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의 인격성을 알수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는 모든 기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결론이 뭐예요? 이 서자가 책 서자잖아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바르게 함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예요. 그럼 바르다는 게 뭐예요? 바르다. 그럼 바르기 전에 게 뭐예요?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그걸 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자, 무엇으로 피라는 거죠? 너희의 행위와 노력으로 피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피라는 거죠. 너희의 행위로 피면 어떻게 돼요? 누구 공로다? 내 공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성경 66권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컴퓨터처럼 입력을 막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아니, 하나님의 입력하심에 따라서 감동이 있겠죠, 거기도. 막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 사람만을 사용해서 썼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쓰여져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장성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넓혀간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의미를 하냐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침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누구 위에 서 있다는 거, 그거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언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도리어 누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왜 조심스럽냐면,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설교를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막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어깨가 슥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기분 좋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모르겠어요. 뭐 집에 갈 때까지는 생기려나? 그런데 분명히 지난 주일날은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아니에요. 왜 맞아요? 아니에요. 그 마음 없어요. 없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권한과 권력을 얻게 되면요, 그게 마약 중에 코카인이라고 있어요. 그것과 비견하는 중독성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받고 나면 그 이하는 충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시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목사님 은혜 받아서 이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와! 이러셔야 돼. 그 다음 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 이래야 돼. 안 그러면 충족이 안 돼. 왜?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 저는 종놈입니다. 제 주제에 감히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 저라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죽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단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잘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도파민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아니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동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어도 요동함이 없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누가 반응해주면 힘이 나거든. 그래서 너희가 선질로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능력을 달라 기도해도 되고 다 되지만 머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진리 가운데 계속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송교근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혹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큰 은혜를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도구일 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왜? 사건과 인격이 포개어진 거니까. 그걸로 우리는 끝난 거야. 같이 할까요? 회피하다. 야, 그러면은 말씀 전해서 좋고, 말씀 들어서 좋고, 함께 해서 좋고, 집에 가서 좋고, 설교 빤리 끝나서 좋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는데 누가 힘들어해. 힘이 나잖아요. 기도하자.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설교를 막 했는데 제 생각에 아이고 오늘 죽을 썼네. 집에 갔는데 우리 막내가 갑자기 떠들어.
이놈의 자식이 조용 안 해?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너무 연약하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다시 말하노니 사람 믿지 마세요. 또 다시 말하노니 사람 믿지 마세요. 왜냐? 이게 골로새서의 이야기예요.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일까 조심해라. 왜냐?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게요. 제가 이러려고 오늘 너무나 안 했던 걸 좀 했어요. 정말 여러분 귀엽게 봐주세요. 제가 하도 공부를 날라리처럼 해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이건 한번 하고 마쳐야겠다. 그래야 좀 될 것 같다. 좋죠? 아이, 좋다. 이게 뭘까요? 네. X자 크게 썼어요. 네. 이거 한번 써보려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거 헬라어예요. 이거 왜 적었을까요, 제가? 이걸 왜 적었을까요? 있어 보이려고. 제가 있어 보이려고 적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권사님 저 있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잘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장사 없어요. 여러분 계속 사사기 묵상해 보세요. 삼손도 무너지고 입다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구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건의 주인이신 우리 인격의 주님과 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활로 할 때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됨을 믿습니다.